역대하 29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9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경배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세 번째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런 악행들에 대하여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과정들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히스기야의 노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닫혀버린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잘못된 것들로 들어가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청소함과 동시에 원래 있어야 할 모든 기물들과 잔들을 이제 제자리로 다 돌려놓는 일로 인하여서 성전이 이제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0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청소되어지고 수리되어진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실 그동안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함께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 청소가 다 끝나고 난 16일째 되어진 그 다음 날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 이 귀인들은 이제 지도자들, 방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과 더불어 신하들, 방백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제물을 준비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해서 7마리로 이제 각 이제 짐승들을 다 준비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행운의 숫자처럼 알려져 있긴 하지만 성경 안에 이제 보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로 이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완전 숫자, 어떻게 보면 죄 사함을 위한 완전한 제물을 각각 드릴 수 있는 이 4종류의 짐승들로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끌어다가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누굴 위해서 드렸느냐?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성소를 위해서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 성소 자체가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졌었거든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깨끗하게 수리되어져 있고 청소되어져 있긴 하지만 이 성소 안에 영적으로는 아직 더럽혀진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가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고요. 자, 유다를 위해서다. 결국은 백성들이 함께 왕과 더불어 저질렀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삼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일반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율법에 대한 죄, 이런 종류의 죄들은 속건제가 아니라 이제 속죄제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죄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했다. 그리고 나서 2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제물들을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또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하는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자, 제단을 잡으면서 했던 이제 모습들 가운데 좀 중요한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어서 보면, 자, 23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그 위에 안수했다라고 표현이 좀 돼 있어요. 자,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이제 짐승의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을 의미하죠. 손을 올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은 죄가 지금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전가. 그리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가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안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이제 이 나라와 성소와 이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제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서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해서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명령한 것을 따라서 그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전이 잘 준비가 되어진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제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전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왜 두 종류의 회개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할 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를 통하여서 뭐가 용서를 받았느냐? 내가 과거에 했던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심지어 장래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가 이 회개와 영접을 통하여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 회개는 죄의 사함,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딱 그때 영접하는 그 순간 있어지는 회개와 용서가 이 첫 번째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죄를 지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과 행동들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자, 근데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때 회개한 것 다음에 우리가 이미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회개의 기도가 또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다 용서를 받아버렸는데 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왜 기도를 또 하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갑자기 이 베드로의 발을 딱 씻으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아니요,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이 제자가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씻어 주십시오. 목욕시켜 달라고 이게 들어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뭐만 씻으면 된대요? 발만 씻으면 된대요. 이게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한 상태예요. 회개와 더불어 영접을 한 상태. 그러면 이미 몸은 다 어떻게 된 상태예요? 깨끗해진 상태예요. 근데 깨끗해진 상태이지만 또 우리가 발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또 발은 또 더러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 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발을 또 계속 씻어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개는 이 회개를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에서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처음에 다 용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회개는 왜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게 어색해져요. 점점점 끊어지진 않지만 멀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대요? 죄가 가로막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가고, 끊어지진 않아요. 멀어져 가고, 심지어 무엇에도 문제가 생기느냐면 응답받는,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밖에 나가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 동안 무슨 뭘 하다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곧 있으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들어오시기 전까지 저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하지? 이제 혼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고 제가 계속 숨기고 있으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한테 가까이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제 걸릴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편안하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옆에 같이 TV를 보고 있으면서도 불안해가지고 옆에 못 앉아 있어서 그냥 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고 어색해지고 점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심지어 그 부모님에게 뭐 해달라는 부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계속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뭐 한마디로 혼 한 번 나고 난 뒤에는 어때요? 그때는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난 뒤에는 후련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그럴 거리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되게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예배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지 않아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숨겨진 죄, 해결되지 않는 죄들이 계속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해결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숨겨봤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지을 때마다 그러면 나는 너를 용서해 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와의 관계가 어색하지 않게끔 불편해지지 않게끔 유지하자라는 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뭐 하며 나가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또 붙잡아 주시고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항상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이들은 아직 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관계 회복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기야가 처음에 속죄제물을 드리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막혀있는 관계가 아니라 깨끗하게 뚫려있는 관계로서 기도 응답도 온전하게 받게 될 수 있는 이 비결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주 자잘한 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죄의 속죄제를 드리면서 함께 뭐하고 있느냐면 찬양하며 모든 악기와 모든 목소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이 25절서부터 28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용서함 받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이 예배의 온전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여기까지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혀 있는 것이 없는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